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책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근처에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 이제 스파르타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창립을 30주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좀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천에 있는 현대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다 그런 책인데,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을 넘어서 또 공간도 뛰어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현대 교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 개인, 이 박행신이라는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이천의 현대교회에서 사역하는 성가대원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과 어린이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 사도 바울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현대교회에게 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좀 보는데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본문 말씀인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주 짧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코도 입도 있고 손도 발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뇌고 누구는 위고, 이렇게 지체 안에는 각 부분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면 안 되겠죠? 손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요? 발이 아픈데. 그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육신으로 튼튼해 보이면 뭐예요? 머리가 계속해서 뻑적지근하고 아픈데 그 머리 아픈 건 몸이 아픈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거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지 목사님에게 충성하라, 뭐 봉사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운데 부분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마치 자기를 위하여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 아프면 저 진짜 제가 아프거든요. 누가 괴로우면 제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파서 수술받고 연약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행하면서도 한시도 떠나질 않아요. 아이들과 여행하고 18일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도 그 밤에 주일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청산할 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게 뭐 목사에게 잘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복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책임질까? 제가 이천중앙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신화교회 교회인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현대교회 성도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내가 무너질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일어서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내가 힘을 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현대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물론 연회에서도 일하고 본부에서도 일하고 감리교단 일도 하고 책도 만들고 신학생들도 이끌고 일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현대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저는 끝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고 안 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편안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 일이? 결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일은 그 무슨 얘기냐면 편안한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18일간 아이들 데리고 유럽 다녀왔습니다. 그 왜 그렇게 갔다 왔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 이제 중학생들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18일 동안 부모 손 떠나서 나가서 다닐 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도 저도 힘든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미래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다, 이 아이들이 역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클 거다.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천에 있는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상가 4층에서 있다가 이거 짓고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5년 좀 넘었는데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큽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3명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현대, 고대, 서강대, 무슨 대, 유수한 대뿐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대학을 나와도 이 아이들이 그냥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성세대의 희생이 필요하고, 어른은 어른다운 희생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꿈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게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집에서 키우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키우고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함께 멋있게 키우고 아름답게 세워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지금을 보면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희망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관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가대도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잔잔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관현악단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현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데이트는 누구랑 하느냐 하면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데이트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와 여러분의 관계가 데이트하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이트하고 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그때는 뭔 줄 아세요? 희생하는 자녀가 되는, 자세가 되는, 데이트 끝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데이트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나는 어떤 구석을 짊어질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 되라, 한 몸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은사는 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어딜 가서든지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은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 한 해 동안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운 것은 머릿속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서 사랑하며 살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죠.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삽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뒤쪽에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여러분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상처를 거룩하게 표현해야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겁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 줍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루브르 미술관에 가서 함무라비 법전도 봤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뭐냐 하니까 알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최초로 나와 있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거기 가서 다 그거 함께 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쐐기 문자로 써 있거든요. 예, 서령 문자로. 눈에는 눈, 이로 사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한 대 맞고 한 대 때렸는데 무슨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원수 갚는 일만 있는 거지. 상처는 어째 생기냐? 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아픔을 품고, 예, 말도 품고, 예, 그게 상처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 완벽한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에게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서로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죠. 예. 부부가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삽니까? 부부도 살면서 상처받고 사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참고 받아들이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와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암송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대추 하나를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저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가을에 맺혀진 대추 하나를 보고 그걸 보고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아, 너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얼마나 태풍도 만났니? 얼마나 벼락도 만났니? 얼마나 천둥번개와 부딪혔었느냐. 네가 너 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왔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온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무서리 내리는 밤도 지냈을 것이고 땡볕도 보냈을 것이고, 예, 조승달도 금음달도 보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둥글게 되었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태풍 몇 번 안 맞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살면서 벼락 맞은 것 같은 인생 안 경험해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무서리 내리는 밤을 보내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밤에 밤잠을 못 이루고 이 무서리 내리는 밤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게 와서 앉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이 시커멓게 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박전도사 이제 목회를 할 거지.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 속이 많이 썩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길을 가는데 속이 푹 썩은 소나무 한 그루를 봤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랬대요.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찌 그리 속이 썩었느냐.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속 안 썩고 어떻게 아이들 키웁니까? 목사가 그렇게 속 안 썩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속 안 썩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리도 맞아야 되고 우리는 태풍도 천둥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경험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 이깁니다. 모세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 백성 이끌고 못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 아둘람 굴에서 그 고통스러운 밤을 못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못 넘겼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난, 은혜롭게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3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왔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 돌봐야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서로 돌봐야죠.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잠깐 보겠는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발이 손이 아니잖아요. 발이 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발이 손이 아니니까 난 너라고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거냐?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다. 귀가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귀가 눈이 아니니까 귀가 망가지면 눈은 편안합니까? 여러분, 손이 발이 아니니까 손이 망가지면 발은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파요가 아니고, 손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몸을 돌보셔야 돼요. 서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아픔을 만져주세요. 서로 만져주세요. 남편들도 많이 아픕니다. 만져주세요. 아내들도 많이 힘듭니다. 만져주세요.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도 집에서 혹시 아이들 손찌검하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더 맞아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키워놓고서는 뭘 때리기를. 야단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함께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벼락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무서레 내리는 밤 보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손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는 원수 사울의 손까지 잡아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집중해서 보신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렇게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더 성숙해지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사역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창립 30주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저께 사진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이렇게 하다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냥 몇 개만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 요나 뱃속처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어도 이게 유치부들 예배하는 모습이, 유치부도 꽤 많이 모였죠. 와, 저기 유리도 있고 뭐 다 있네요. 초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지금 저 아이들이 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됐어요. 지금 이게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하는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이게 주일 예배 때 저게 뭐 부활절 예배 같아요. 예배 모습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 전에 이 땅 바로 밑에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서 첫 예배 드릴 때 동네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냥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인 권사님 장로 됐었나요? 그때 장로님 권사 때죠. 권사 때 함께 상의들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몇몇 대표들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있고 이렇게 기공 예배를 저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괜히 서로 관계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저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터파기 하고 집 짓고 지하실 내려가는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요. 우리 청년들 저기 보면 청년들 저기 윤영이도 있고 둘 뭐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 함께 와서 기도회 하고 올라가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성탄절날 입당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그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우리는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만 유익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생각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과연 정말 그런가?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 혼자서만 잘 살아서는 안 되는 몸이니까. 우리는 손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하고 입이기도 하고 귀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붙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파스칼,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프랑스에서 파스칼 얘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파스칼이 기합 실험하던 탑에도 가서 파스칼 얘기하고 그랬어요.
파스칼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파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다가 어느 날 해변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동네 아이 하나가, 잘 알고 있는 아이 하나가, 이때 파스칼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과학자예요.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는데 아이가 그 조개 껍데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을 떠가지고 옆에 구덩이를 파놓고 옮기고 또 옮기고. 얘야 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선생님, 제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이 몇 껍데기나 되는지 세어보고 있어요. 장영규 집사님, 몇 껍데기나 될 것 같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파스칼이 그랬대잖아요. 얘야, 막 웃으면서, 바닷물은 조개 껍데기로다가 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때 이 아이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리세요? 여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 그 작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작은 머리통으로 하나님을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속 호주머니 속에 써가지고 다녔던 글귀가 있어요. 제법 긴데 요약해서 앞줄 몇 줄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읽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파스칼의 하나님은 심장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도 겪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겪어요. 때로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스칼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교회, 이게 30년 현대교회의 역사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현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된 성도의 삶, 사랑하는 모습의 성도의 삶,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